마태복음 25장입니다. 소리가 안 나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 이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 처녀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것이 말세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심판의 때가 아마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들은 심판으로 가고 어떻게 다른 슬기 있는 자들은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지 그 부분을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처녀라는 게 우리 혼인잔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비유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또 나오고 또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도 혼인잔치 비유해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고 하는 또 사건이 있고요. 또 계시록에 가면 혼인잔치에 이르러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등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해요. 미련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 미련한 자들을 왜 못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 미련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놈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리고 또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23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이제 의문으로만 레터로만 알고 그 영적인 뜻을 모르면서 그냥 외식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어리석은 소경들아 우맹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소경들을 이렇게 어리석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시편 14편이나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래서 그걸 일부러 14편을 실어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래서 53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같은 14편이나 53편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이 가증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을 행하는 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도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그들도 등을 들고 있어요. 이 말씀에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냥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말씀이라는 것이 그 속에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문자 자체만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그냥 문자를 그 뜻대로 율법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는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려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열천에 비유해서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두 사람을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다는 것을 이제 어리석다는 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믿음이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믿음이 없다는 걸, 그런 결론이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2절에서 보면은 이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이렇게 주님이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주 간다, 자주 찾아간다, 구한다, 물어본다, 뭐 노력한다, 이제 알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찾는 자라는 것이.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 그러면 무슨 뭐 윤리적, 도덕적 이렇게 선을 많이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의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자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54절에서 보면은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다.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이 좋고 은혜롭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 이제 설교를 좀 한두 편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한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복이 조금 더 더해진다, 덤으로 더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고, 그냥 세상에서 단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설교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설교도 가끔 들어보면은 대다수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선을 행해라, 또 사람 부부간의 관계, 또 고부간의 관계, 친구간의 관계에 있어서 괴로울 때 어떻게 해라, 참아라, 조금 어떻게 해줘봐라, 감사해봐라, 감사를 하면은 자꾸 이제 뭐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말하는 것이 기존의 교회고 목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결코 생각도 안 하죠.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자기네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그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고 욕을 하시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자연히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들은
목사들은 속이고 성도들은 속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뜻에 맞으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옛날에 김현철 장관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기치는 자는 자기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뭐 그런 말과 같이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게 맞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뭐 어떤 마음에 좀 평안을 얻는다든지 세상적으로, 그리고 뭐 세상에서 좀 더 잘 된다든지 세상적으로 부해진다든지 이런 걸 바라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들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게 짝이 맞아가지고 속고 속이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우리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그 세계를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된 사나이라는 뭐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정해놓고 주님께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모든 성경이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너무나 다르게 다 다른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게 성경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련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이제 모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미련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의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왕하에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발의 뜻이 바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예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전쟁 중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산도 많고 막 그렇다 하니까 내 군사들,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주라 하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아주 그냥 다윗을 무시하면서, 니까짓 게 뭔데 내가 내 거를 이렇게 주겠느냐 이러면서 막 아주 개무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지금 어리석은 자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오면은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대조적인 사람이 뭐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인데, 저는 성경에서 초창기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저런 걸 쓸 때 제 네임을 아비가일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남편이라는 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남편이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어야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남편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배우고 있던 말씀을 배우고 있던 그 목사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 남편이 죽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를 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끝이구나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배우고 있던 그 교회, 그 목사,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떠나려고를 생각을 안 해요. 제발 좀 떠나라고 제가 강권한 적도 있고 하는데 안 떠나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이 성경도 우리 세상 학교하고 똑같아갖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면서 계속 과정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들이 유치원 선생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선생은 그 과정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그 과정이 점차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자신도 그렇게 하고 나왔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있던 교회가 최고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 하면서 거기서 떠나지를 않아요.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다들 이제 머물러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99%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해보고 하면은 참 답답하고 정말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전해보고 했지만 도무지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왕하 2장에 보면은 왕하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왕하 2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역을 하시는데 2장 23절에 보면은 조그만 애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한단 말입니다. 대머리야 조롱하면서 감히 엘리사를 대하여서 대머리야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그 이치가 우리 서목사님은 항상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성경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이치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동적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암콤 둘이 나와서 그들을 42명을 찢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죠. 이 암콤 둘이라는 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이 머리의 둔함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죽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로마서나 마태복음 15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막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전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썩어지는 그런 세계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의 세계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그야말로 뭐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그러한 자들을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는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2절에 가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살인이라는 거죠. 남의 영혼을 살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살인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결국은 그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 반대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한편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교인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하는 자기들은 의이다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게 참 그렇죠. 시편 74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7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3편) (74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쓰는 시인데요.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73편 이제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기가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가 하는 거를 괴로워하면서 이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73편 74편 우리가 보면 하박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가난한 자가 고통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73편이나 74편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 하박국에서도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지만 74편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의 대적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힌다 이렇게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10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계속 능욕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가난한 자의 목숨을 계속 이렇게 뺏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항거하고 주를 대적하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고 있으니 주여 제발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바로 이렇게 74편인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만 잘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주의 이름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 (32장) 9절로부터 쭉 보시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평안하다, 자기는 천국이 당연하다,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그 어떤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긴장감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냥 당연히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말씀이 뭔지 이런 그런 긴장감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도 신앙생활이 3, 40년 되고 젊은이들도 한 20년은 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그렇게 안일하게 굴러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바로 호련히 그날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호련히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나발 헬라어로 모로스 히브리 말로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한번 쭉 봤는데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지혜 있는 자,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25장에 이 슬기 있는이라는 단어는 이 소피아를 쓰지 않고 프로니무스라고 해가지고 이 약간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슬기 있는 자라고 해석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 똑같은 단어인데 불구하고 지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니무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약간 이렇게 지혜하고는 좀 다른데 뭐냐 하면 이거는 통찰력이 있다, 지각력이 있다, 사려가 깊다, 신중하다, 총명하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전에 어떤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비손강과 기혼강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쭉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흐르는 강들이 비손강에서부터 기혼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비손강이 가장 그 높은 단계의 지혜인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 단어가 바로 기혼강이죠. 기혼강의 단어를 바로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쓰는 것 같아요. 이 프로디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통찰력이 있다, 지각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뭔가 아닌데 이게 뭔가 있을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가 이렇게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하면 우린 잠언서를 볼 수밖에 없죠. 잠언은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잠언 9장에서 보면은 잠언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런데 아까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죠. 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이 바로 명철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라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해서 내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에서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을 한번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하늘을 향한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 수호를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워낙 많이 보신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같게 하려 함이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비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게 되고 계시의 정신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바로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강해진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모든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등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이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요. 이 사람의 영혼이 바로 이제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잠언서 20장에서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렇게 시편에서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신다 이렇게 표현해서 사람은 흑암의 상태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이걸 등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의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내가 바깥 어두운 밖에 내가 어둡다는 것 자체가 바깥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바깥이라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많이 아는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세상적인 어둠의 눈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의 눈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눈이 성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 하플루스라 그래서 이 단순하다 순수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게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은 뭐냐면 포네로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눈이 성한 것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게 무교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어떤 것을 넣지 않고 말씀 그 자체로만 읽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눈이 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눈이 성하고 그렇게 하면 주의 기름이 와가지고 그 눈을 밝게 할 것이고 근데 눈이 나쁜 면이 뭐냐면 자기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끼워 맞추고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설교를 듣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세상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주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뭔데 세상에 철학책이 어떻고 세상에 어떤 책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그 사람들의 설교의 주제예요. 그냥 성경 거기다 덧붙이는 건 잠깐 덧붙이는 그런 거지
주제가 바로 그 세상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뭐가를 없으니까 세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평생 지금 몇십 년을 봤지만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고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어찌나 큰지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 자체만으로도 파고 또 파도 끝도 없는데 세상 책을 거기다 그냥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등불에다가 이제 기름을 가져야 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 도대체 뭔가 저는 등에다가 그냥 기름 담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릇을 또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름을 거기다 담아야 되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엘라이온이라고 해서 감람류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류. 그러니까 감람류라고 하면은 감람산에서 이게 나오는 게 감람류인데 주님께서도 감람산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도 그렇게 해서 기름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도 그냥 기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같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면서 기름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이 등이 있고 등불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이제 등불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이 쓰이는 곳이 등유가 있고 그러니까 등불에 넣는 기름이 있고 또 이렇게 위임식 할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이 있고 또 이제 장사 지낼 때 이렇게 몸에 바르는 기름이 있어요. 그게 다 같은 거를 쓰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그 향유를 이렇게 옥합 향유를 뿜 그 이제 마리아의 향유 옥합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건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기름이 중요한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항상 기름을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4절입니다. 주님께서 39절에서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뭔가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었다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너희가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부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4절 한 절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주님께서 물론 열어주셨겠죠. 그렇지만
근데 뭐 좀 너무 뭐 저거 아니냐 하시지만 저는 이게 분명히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땀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과 같은 건데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피가 변하여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땀이 이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핏방울 같이 된다고 하는데 피가 되고 그 다음에는 덩어리가 핏방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이 덩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피가 덩어리가 되면 살이 되죠.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비밀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름을 해야 되는데 기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기름을 받아야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문이 닫혀버리는데 이 기름을 지금 얻으러 가야 되는데 기름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얻어서 누구한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이 좀 달라고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 쓸 게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가 와서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값도 없이 뭐 이렇게 와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간 사이에 벌써 신랑이 오고 문은 닫혀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뭐 too late라는 이런 말이 있죠.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날이 그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상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게 기민하게 항상 이렇게 그 때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오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잘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들은 이게 기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거를 항상 이걸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찾고 항상 주님이 그 속에 뭔가 비밀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 그 하늘의 세계를 알고자 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슬기로운 자인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9절로부터) 8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탬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름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 자체가 성령인데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인데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강청하면 줄 것이다. 왕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 받는 방법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왕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 선지 생도 중에 아내 하나가 남편이 죽었다. 여기서도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야 돼, 우리는. 남편이 죽어서, 근데 이제 새로운 남편이 나타난 거죠. 엘리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빚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두 아이를 데려다 종삼고 합니다. 전 개혁성경에서는 이거를 빚준 사람이 아니라 채주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입니까?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채주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들을 종 삼고자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채주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됐다. 죄의 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상태에 있으면 육신의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요구를 하냐? 율법을 요구하는데 모든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으면 항상 이 채주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죄로 이렇게 종을 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면 그 율법이 없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바로 채주인데 빚준 자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종을 삼고자 한다는 것이죠. 나 종 되기 싫습니다. 엘리사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릇에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그릇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전 남편이 신실한 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율법이지만 약간의 기름이 있었나 봐. 어떻게. 그래서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걸 3절에 보면 그래서 그거 있다고 하니까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빌리는 게 뭐냐 하면 그릇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릇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등불을 얘기하고 기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등불 속에 기름을 담아야 되고 또 거기다가 또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 속에 기름을 담아야 되고 이 슬기로운 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등이 기름이 있고 또 그릇이 있어서 거기다 기름을 담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너는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러니까 빈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려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릇을 빌리는데 누구한테 빌리냐 하면 이웃에게 빌립니다.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하는데 이웃이라는 것이 뭐냐?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지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릇이라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 등불이라는 거, 기름이라는 것은 항상 진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진리 속에 기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등불과 기름은 기름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지만 그릇 자체로는 불이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등불 속에 그릇 속에 기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빌려와라. 근데 빌려오는데 이웃에게 가서 빌려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많이라는 말은 없지만 많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이 빌려라는 것입니다. 그 빌려라는 뜻이 뭐냐 하면 물으라는 거예요. 빌려라는 단어를 샬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썼더라고요. 근데 묻는다, 구한다, 간청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빌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릇을 빌려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근데 조금 빌리지 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곳에서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됐다. 네 믿음대로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만나를 먹을 때도 그 믿음의 그 사람의 분량대로 먹을 양만큼만 구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욕심을 좀 많이 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구하고 싶어. 그릇을 한 5만 개 그만큼 난 빌리러 갈 거야. 나는 2억 개만 빌리면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이 빌려라. 많이 조금 빌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근데 빈 그릇을 빌려야 돼요. 빈 그릇을. 여 안에 진짜 그릇 속에 아무것도 채우면 안 돼.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무교병의 상태로 자기 생각은 넣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릇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기름을 채워 주실 건데 그 4절에 가면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왜 닫습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으면 세상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문이 열려 있으면.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 다락방에 올라가죠. 1층 세계가 여기서는 문이라고 했지만 문이 여기 있어요. 1층과 다락방. 문이 여기 있어요. 이 문을 닫아야 돼. 이 문을 닫아야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지식이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금 있는 기름을 가지고 붓고 하는데 계속 분위기가 계속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제 그가 이르되 그 기름이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그 빚이 뭐냐 하면 그 육신에 속한 죄, 뭐 이제 율법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빚을 이제 팔아서 갚고 이제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그 살았다. 이제 너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일단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구하러 가야 되고 거기서 구하고 강청하고 그렇게 하면은 기름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음. 24장 44절에서도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계속 이렇게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계속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나 뭐 슬기는 자들이나 주님께서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졸며 자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온다는 그 개념 자체도 희미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랑이 온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50년도, 120살까지 살 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세계가 끝나는 때가 아마 주님이 오시는 때인가 아닌가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각자에게 다르게 오시는데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살절에서 보던 이사야 32장에서 본 것처럼 안일한 여자야, 안일한 여자야.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더디어 오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친구들, 술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뭐 누가 그러더라. 술은 술술 넘어가고 밥은 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엊그저께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술은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니. 술이 왜 술술 넘어가겠어요? 뇌물이니까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술은 그냥 술술 넘어가요. 문자적, 율법적 말씀들은 그냥 뭐 문자 그대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종을 때린다, 뭐 친구를 때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왜 때리는지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쭉 주님이 정말 가슴 아프게 절규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먹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아까 그 왕하에서 체주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율법적 체주가 계속 우리를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육신적으로 멀쩡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거반 죽게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을 주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내 영혼이 다 죽어가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너는 그렇게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기름으로 싸매고 부드럽게 해야지 이게 이제 고쳐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가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뭐냐 하면 바로 슬기로운 자가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가 슬기로운 자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그릇에다 가득 채워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졸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그 올리브유, 감람유, 구약에서는 셰멘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그 감람유, 향기로운 감람유, 순결한 기름을 등불에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모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그래야지 그 분량만큼 많은 만큼 기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매일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하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기름을 붓고 기름으로 싸매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 자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구하고 강청해야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각심을 일깨우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찍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게으르고 나태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두드리고 강청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기름이 가득 찬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